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것만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기 싫어도 입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생각이 복잡하고 속상해도 마음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서로 간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백인광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 우리 호빈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정수 목사님 말씀 끝나요. 그러고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받은 말씀은 마지막, 그리고 총회신학원 받은 말씀, 그렇게 하면 이제 받은 말씀들을 다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받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부적 들고 다니듯이 그러지 마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받은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여기서 내게 필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말씀이 이 교회 말씀부터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다른 사람 말도 말씀도 좀 귀담아. 오늘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 성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보면 처음 시작했던 말씀이 바다에다가 산을 빠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거 설교하면서도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궁금한 거,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또 꿈꾸고 소망한 것들을 은혜의 바다에다 빠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정찬영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수학이 되지 말고 신학이 되라. 그 눈이 번쩍 뜨는 게 이거 가면서 그 말씀하고 또 같은 말씀인데 계산하지 마라. 이거 계산하지 마라. 내가 계산하는 거는 맞아. 이게 정답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그게 신학이에요. 때로는 내 생각에 모자란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잠시 이렇게 묻어놓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오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서 결국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저 주인이 저기잖아요. 영어 허가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자기가 한다고 해서 그럼 하라고. 조 목사님을 해서 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좌마다 다 압류가 들어왔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지 목요일 금요일 어제 그저께 가서 6시간 교육받고 받아갖고 왔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고 굳이 막 나서서 할 사람도 없고 자원하지도 않고 아무도 안 하는데 자원해서 나선 사람이 조 목사님. 근데 못해. 압류가 다 들어왔어. 그 요식업에 물어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 빨리 해서 빨리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 받았어요. 다음 주간에 이제 제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방법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먹이면서 뭐라고 그래? 믿음 가지면 빠져 그래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하든가 아니면 뚝방을 열어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왜? 거기는 해저니까 이제 해발 밑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바다만 열면 쭉 물이 들어와서 산을 덮어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바닷물 터도 물 절대 안 넘쳐요. 개울가나 넘치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상식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사람 방법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정유미 전사님 받은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산을 바다에 빠치는 믿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오늘 특송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인성 받은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하면서 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정원 연수한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가정이 뭐예요? 겸손한 가정이 뭐예요? 섬기는 가정이 뭐예요? 구제하는 가정이에요. 구제하는 가정. 이 구제하는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에요. 구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표현하고 사는 것이 구제.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빠치는 믿음대로 사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받은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너를 위해 세운 집이 뭐예요? 성전. 다윗은 성전을 꿈꿨어요. 성전을 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윗 일생에 성전 못 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집에 가 제발 읽으라 그러면 읽고 주보도 다 훑어보고 주보 뒤에 거기 예화가 들어있어요. 다 오려놔요. 나중에 설교할 때 그 예화 쓰면 돼. 그래서 내가 그 예화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주보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 주보 개별로 모아놓고 그것만 잘라놔도 돼. 그렇게 갖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불과 1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돼. 설교할 때 예화 막 찾아갖고 막 그럴 거 어디 있어. 거기서 필요한 예화 맞춰서 넣으면 되지. 주보 아끼고 그리고 성경 읽으라는데 꼭꼭 읽고 그래서 왜 읽다 보면 설교가 기억되는 거고 설교를 떠나지 않으니까 좀 그렇게 좀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평생을 훈련받는 거 죽을 때까지. 오늘 잠깐 아까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개척교회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은퇴 5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 앉고 손주 보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을 내가 잘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70 넘도록 40년씩 혹은 30년씩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 교회를 하고 앉아갖고 이제 은퇴를 하면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은 그렇게 은퇴를 마쳐서 은퇴했다고 신고하면 응급비가 나와요. 왜 작은 개척교회들은 없어요. 나는 내가 왜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이 응급비까지 다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지만 이렇게 작은 총회인데도 여기서 은퇴하면 응급비 나가고 개척하면 개척비 나가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해도 아무도 헌금 안 해도 아무도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산이에요. 바다에 빠져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원망은 안 해. 표정이 환해. 표정이 환해. 사모님도 표정이 환해. 병치레 다고 그거 오줌 우똥 다 받아내면서. 야, 저것도 저 마음도 참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불평하면 안 돼요. 속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꿈꿔야 돼요. 할 수 없는 거를 부딪혀 보는 거예요. 어저께 와서 봐서 알겠지만 80%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저거가 나왔으니까, 영어 후화가 나왔으니까 오픈했어요. 주변에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다 그래요. 하면서 정리하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려면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조 목사님이랑. 그래서 그렇게 해 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누구를 뭐 저기 할 거 없어. 그냥 하게 되면 하고, 또 뭐 말 맞다나 뭐 영업 허가를 취소가 돼도 그냥 하는 대로 최선해서 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말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둘이서 이제 페인트 칠해요. 남은 페인트. 후황 속에 안에 바깥에 다 칠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영화가 취소된대. 그것도 그거 해야 돼. 그 저쪽 그 창고도 정리해야 돼요. 버릴 거 내놓고 그거 다 정리해야 돼요. 바닥 닦고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데마다 해야 돼요. 그게 불쌍히 여겨서도 하나님은 지켜주겠지. 오늘 아침에도 못 일어날 뻔했어요. 이 눈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내가 보통 6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7시에 일로 와요. 7시 반에 조 목사님이랑 여기서 밥 먹는데 8시가 됐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방에서 뒹굴뒹굴 허리가 아픈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뒹굴뒹굴 겨우 정신 차려서 씻고, 그러고 여기 9시가 다 돼서 왔어요. 여기 9시 다 돼서 온 거 처음이에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주저앉아서 못 일어날 뻔했는데 기름을 사갖고 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들고 오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갖다 놓고 떼면 좋잖아. 그거 사갖고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할 거 애들한테 이걸 사다 놓으라고 할 거는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좀 이렇게 가면 뒤져보고 필요한 거 있나 하고 좀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요즘은 청소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막 청소도 2주 혹은 3주에 한 번씩 막 하고 나 그런 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숙이면 잘못하면 엎어질 것 같고, 내가 요즘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요번에 아프고 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성전 짓는 일에 얼마나 다윗은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의 꿈이고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오늘 보면 이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17장이죠.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다. 왕궁의 휘장 밑에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종 사자를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건축하지 말래요. 이거 얼마나 답답해. 나는 건축하고 나는 좀 좋은데 편안한데, 그래서 내가 저 연립에 살 때도 조목사하고 한 석 달은 싸웠어요. 난 거기서 잠든 게 정말 진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성전을 내가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놓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자빠져 자야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 하나님은 여기 다윗에게 건축도 하지 말래. 야, 건축할 거 있으면 사사시대 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 17장 가서 읽어봐요. 만약에 건축을 하려고 그랬으면 사사시대도 해도 되는데 굳이 너 때 와가지고 뭐하러 짓냐 이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이. 다윗의 성전은 백향목은 두로 땅에 있는 그 히람 땅 거기에서 그 왕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진 거예요. 또 거기서 성전 진다니까 막 보내줬어요. 그 백향목으로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한 거예요. 자기 구석에다 벗개는 놓고 지는 거기서 늘어지게 자니 다윗이 좀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 성전 짓지 마.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잘 듣고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열린 사람만 들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고? 역대상 17장 5절에 올라오게 한 날부터 그랬어요. 올라오게 한 날부터 성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그 왕궁을 옮기고 난 날부터 성막은 저 장막에 있다. 누가? 다윗이 그래.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혹은 또 하나님께 베풀어야 될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7장 5절에는 역대상 10장 5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인 거고 사도행전 17장 10편 116편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는 육적으로 하나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화려한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크게 멋있게 궁전 차리고 그 궁전보다 더 크게 성전 짓고 솔로몬이요. 아버지 궁전 그거 계속 개조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이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은 자기 궁보다 더 큰 것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놨어요. 재료를. 근데 솔로몬 만든 성전은 자기 궁정의 절반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예요.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주셨어요. 그 장막 속에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지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간대. 선교사로 가야겠대.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바꾸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대. 그러고 막 텔레비로 선언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런데 지금까지 안 가. 거의 10여 년이 넘었는데 안 가. 내가 작년인가 언뜻 들었어요. 그 설교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장로들하고 성도들이 만류하고 반대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다가 그냥 취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려놓을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큰 교회일수록. 내 손에 쥐어진 거, 내게 있는 건 논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놓아지는 마음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재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건물이 없어서 건물을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없어서 이걸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엽전 2개 하나 넣는 걸 2개 넣는 걸 보면서 그가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잘 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돈 휘두르면서 넣고 서기관이 돈 휘두르면서 넣는 그러한 11조와 헌금은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삶의 전체였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 2렙돈은 그 여인의 하루 삶이라고 그랬어요. 구걸을 했던 뭐 했던 그 두 닙이 그 삶의 전체였어요. 우리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내 마음을 담는 내 삶을 담는 그래서 애착이 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60 막 될 때 아프셨어요. 한 4년 아프셨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암 2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이제 암 하나가 회복이 되고 숨을 바쁘게 쉬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갔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기도해 달래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교회 가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교회 가서 청소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임마, 청소는 담당들이 다 하는데 담당들이 해도 엄마는 가서 해. 그 넓은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니, 강대상만 닦아. 강단도 두고 강대상만 닦여. 그때 이제 처음에는 요거였었고 요거 하시다가 이제 이게 좁으니까 넓은 걸로 했었어요. 이만한 거. 좀 크죠. 그러니까 그거를 닦으라고 하니까 낙심을 해요. 숨이 가쁘니까. 일반 사람이 우리 형님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거기서 일반 사람이 교회까지 걸어도 30분. 우리 어머니가 걸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래서 그랬어요. 왜 그러더라고. 엄마, 기왕 죽는 거 예수님 사랑하다 죽어. 제가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래. 엄마 시동생이 목사야. 엄마 시동생이 목사인데 엄마 시동생이 여기서 설교하는 그 강단을 엄마가 닦아줘야지 누가 닦아줘.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강단에 토요일마다 혹은 금요일마다 왔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 청소 강대상 닦고 가도 우리 어머니 이 강대상 또 닦았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리고 여기다가 엄마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 닦으면서 1년 만에 건강 회복하고 마지막 손주 볼 때까지 보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마음을 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음이 안 담아 있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야. 내가 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는 여기에 내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늘 자세를 내가 그래요. 얼마 전에도 내용 증명 보냈다고 여기 할머니께서 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교회를 뭐 자주 못 오니까. 나 지금 이게 많이 지금 좀 속이 상한데 그전에는 내가 여기서 살던가 아니면 걸어왔어요. 연립에서 걸어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1시간이든 2시간은 있다 가요. 그러면 책도 이렇게 손으로 쑥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피곤하면 의자에 누워있고
내가 살면서 제일 편한 그 쉼이 뭔지 아세요? 저기 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갖고 조는 거예요. 그것보다 편한 게 없어요. 저 식당 할 때 내가 엄청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저거 하면 여기를 못 오거든. 어쩔 수 없이 못 오거든. 난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번 올 때도 있고 뭐 그랬어요. 저 막내 동생은 출퇴근해요. 교회로 가. 아침에 딱 9시 되면 교회로 가요. 5시 되면 퇴근해요. 밥 거기서 지가 라면을 먹던 뭐 집사님 와서 끓여주고 해주면 밥 먹던. 지금까지 그래요. 걔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동생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합당해서 저렇게 목회를 잘하게 할까? 그거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좀 가져봐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져봐요. 그러면 육신이 무지하게 피곤해. 육신이 정말 힘들어. 그런데 마음은 편해.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으니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받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이 짓고도 남는 것을 준비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가 된대. 준비해 놓은 것이. 그거를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산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이틀 말씀을 전하는데 배가 줄인지도 모르고 들으니까 그들에게 밥을 주려고 합니다. 야, 뭐가 있냐?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오셨더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종종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 가져야지. 내가 다 있어야지. 다 채워져야지. 한다고 생각해요.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저께 와서 쉬고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딱 열었더니 신은규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8월 달에 나가요. 그래. 아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8월 달에 나와요. 그래. 자, 열고 이제 8월 달이면 거기 조그마한 방에 쉴 수 있거든. 거기서 이제 쉬라고 하려고 그러고.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내가 조목사 보고.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다. 거기서 다 대접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도 세탁기 하나 놓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빨아서 또 쓰고. 화장실 가는 게 조금 불편해서 그래도 거기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해야지. 이제 날짜가 안 정해졌으니까 8월이라고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막내딸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갖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생각에는 좀 불편하고 좀 그런 거 있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찰스 스터디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스터디라는 학생은 귀족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크리켓이라는 영국 운동 경기, 야구 경기랑 비슷해요. 그거 대표 선수였어요. 아주 막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무디 집회를 참석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이상하게 영국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잘 가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 그 랜드로 막 애를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러니까 학교 당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 길을 나서려는 학생에게 권면합니다. 학생, 이것이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이 지나치게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재고해보게.
그때 이 스터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바치는 이 어떠한 희생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끝까지 성전을 질 준비만 하고 말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뜻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성전 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짓는 성전 속에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윤 집사님을 야단을 쳤어요. 아니 먹고 자고 뭐 설거지 자기 것도 안 하고 뭐 어떤 때는 막 진짜 막 그래요. 세수도 안 하고 저녁까지 있었던 거예요.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윤 집사, 목사님은 죽겠다고 너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그 성전에 갈 마음이 없는가 보구나. 왜 네 삶을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걷지도 않으면서 그 성전은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릴래? 우리가 성전 속에 내 마음이 좀 담겼으면 참 좋겠어요.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목장 양떼를 따르는 때부터 택하시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 키우던 그 15살 되었을 때 그때 양 키우던 이 다윗을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왕이 되게 하고 또 마이크 항상 잘 놓고 가요. 이렇게 쑥 내려놔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대적을 멸하였고,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부터 시작된 거죠. 모든 전쟁에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윗하면 성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이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 세 사람을 들으라 그런다면 예수님, 저 다윗, 그 다음에 링컨,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 셋을 얘기했어요. 나 어렸을 때. 그게 지워지지 않게 각인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키우는 데서는 어디서나 다윗은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왕이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대통령은 링컨이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장군은 이순신이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뭐예요? 존귀하게 이름을 높여주잖아요. 역대상 17장 10절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에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나눠지지.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 이때 얘기합니다. 너가 아니야. 네 아들이 질 거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근데
유다 땅, 유다 왕도 무너졌어요. 왕궁도 무너졌어요. 왕도 끝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견고해요? 유다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도 끊겼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부활시킴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할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궁전이 너무 좋고 성전에 있어야 될 그 법궤는 왕궁 휘장 밑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이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건을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그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전의 올바른 건축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올바른 기능은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쑥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후원하고 헌금하고 가서 봉사하고 애쓰고 그래서 세워지는 성전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하나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성전의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녀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냥 왕궁에 있는 사람 갖고 하면 되는데 그는 성전 짓는 자들을 다 곳곳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백성들이 다 함께 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가치가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세운 성막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갖고 있는 금반지, 은반지 다 갖다 바쳐서 그걸로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왜 가치가 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해 와서 2차, 3차에 걸쳐 오면서 성전을 누가 졌어요? 그 포로로 온 사람들이 졌어요. 그들이 농사진 거 갖고 쳤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이 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여기 있고 성도들의 손길과 그 땀이 다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것은 바로 약속이 계승되는 거였어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건축물을 꼭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오늘 식사는 우리 박세동 목사님이 갖고 오신 고기를 합니다. 맛있게 드시. 냄새가 막 지금 와. 다윗의 씨, 곧 그의 아들이 대대로 이끌어갈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솔로몬 왕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오는 다윗 왕조를 잇는 자손들. 그들이 성전을 계승해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승해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다윗의 씨는 예수님이셔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위하여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역대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영원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엄마의 밥상은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유익이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기서 유익이 남는 것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막 뭐라고 그래, 나한테 미쳤다고. 뭐하러 장사하냐고. 내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들은 무료로 식사합니다. 10번을 오면 10번을 오는 대로, 20번을 오면 20번을 오는 대로. 이건 내가 장이동 할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을 사갖고 들어와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아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 복지라든가 이런 데 할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돌릴 거예요. 우리 저기 사는 누님이 뭐하러 장사해? 그래요. 집사님이신데 뭐하러 장사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계승되어 믿는 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한 여기는 하나님의 왕위를 공고하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승되는 곳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선교되고 구제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과 부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복 주면 너 뭐 할래? 그럼 먹고 살고 남도 없고 그거예요?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도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에 살고 하나님의 전이 나의 삶의 전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선포함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 성령의 운동이 없어서는 안 되죠. 결국은 성령이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죠. 그리고 영원할 수 있는 길,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소망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될지언정 이제는 너의 자녀로 통해서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섭섭하고 속상한 것이지만 다윗은 그 자녀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다윗은 존귀한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과 함께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